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된 것은 그 어른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잘해드려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듣기가 부끄러운 것은 저희 아버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잘해드릴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실제 그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도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부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그랬대요. 할아버지하고. 아니 옆집 영가 마무개는 자식이 자라가 자주 와가지고 막 고기도 사주고 그러다는데 우리는 뭐냐고 전화해가지고 아들 며느리한테 이들은 찾아오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강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사서 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 돈 주고 사 먹는 그 마음보다 자식이 함께 찾아와서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음식 나눌 때 그게 기쁨 아닌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렇지 못할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동천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사람은 이제 환경에 지배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끝나고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고 그걸 설교라고 하셨냐고 이 얘기를 누가 할까요? 예, 그냥 누가 사모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교회를 바꾸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예, 이혼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물어보면 목회자들 10이면 10, 100이면 100 그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하긴 얘기가 그럼 네가 해봐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면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섰는가 하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오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 하면서 육체의 부패성 연약함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고백되는 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은총이 자기를 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되었음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얼마나 성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서 전쟁터에 나간 우리야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 먹어가지고 집에 보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죄도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까지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아간 선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보통 다른 임금이나 왕 같으면요 그 사람 제거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마음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럴 때 죄책감 때문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나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살해버립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죽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다시금 죄사함의 종 가운데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혹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총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새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무엇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는가.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번에 크셔가지고 보통 11시에 하잖아요. 근데 일찍 시작하신대요. 10분 전에. 그럼 저한테 쪽막하고 그러시는데 마음 편하게 해. 설교 천천히 오래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고 하면 제가 좀 일찍 끝나라고 하는데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길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또 내일 또 참석 안 하니까 이제 12시 전에 끝나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는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봐가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질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60년대, 그러니까 60 뒤에 얘기 안 할게요. 60년대생인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요 눈물바다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새벽, 오전, 저녁, 그 다음날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토요일까지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대로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 받고 다시금 일주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때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 나갔나 하면 그 어려울 때는 오직 하나님 바라봤어요. 근데 요즘은 바라볼 게 너무 많아요. 가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볼 만한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새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러다면서요 3박 4일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말이가 무슨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집이 제일 좋다. 다 경험해보셨네요. 네. 막 집이 싫어서 여행 갔는데 좋다 했는데 집에 오면 아이고야 집이 제일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을 못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있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새 힘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년이라도 새 힘을 얻지 못하면 피곤하고 곤비하게 되고 또한 아무리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소년과 같이 활발하고 소년과 같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장정이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동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혁훈 목사님과 사모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목회하시지만 새 힘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천교회 식구들 때로는 여러분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여러분 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은혜가 되어서 새 힘 얻고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근본에도 은혜 받게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실망할 만한 일이 너무 많은데 사실 제가 이미 이 설교 노트를 작성해 놨는데 지난번에 어떤 대형교회 강사님이 욥의 경우를 이야기해가지고 이 욥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놨기 때문에. 그 욥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욥의 친구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욥의 경우도 보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에게도 칭찬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없이, 전혀 어려움 없이 평생 하나님 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평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을 칭찬하자 마귀가 참소해가지고 그 욥에게 많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는 호주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욥이 당한 고난이 3가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추가됐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첫 번째로는 우리 아시는 대로 물질,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그 사랑스러운 자녀 10명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었다가 1명만 잃어버려도 그것은 가슴에 묻는 것이고 평생 있을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이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전 이게 단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살려준 게 고통이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이거 정말 몰랐어요. 근데 호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욥에게 고난은 4번째가 욥을 살려주신 겁니다. 아내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그래서 그 얘기 하길래도 설명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하는 설명이 저로 하여금 동감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 죽으라 그래. 여러분, 욥이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욥의 신앙 때문에 아주 뒤에 이제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게 욥에게서는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그리고 욥의 고통이 1장과 2장에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짧게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부터 시작되는 고통은 40장까지 있어요.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목적은 위로하러 온 거예요. 우리 강상 목사님의 얘기처럼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냥 욥이 말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욥의 신앙의 레벨과 그 친구들의 레벨이 신앙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육체의 고통보다 나중에는 마음의 고통을 더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이 아픈 거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우리를 정죄하는 말을 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런 말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 욥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바라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뭘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욥이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힘들 때 우리 부르는 찬송과 그리고 또 기도 그 가운데 찬양,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반주기 틀어놓고 제가 자주 부르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아마 반주 없이도 가사 없이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세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라. 주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가사 없이 함께 부르자 해서 죄송한데요, 반주와 가사가 곁들여졌더라면 훨씬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해 먹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